갈고 싶어? 몇 초? 몇 초? 5초? 3초? 2초? 1초? 알도로 하셨냐고 날리기를 바꿔라. 알도로 하셨냐 하고 밟고 한번 들어도 이는 바꾸면 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채플에 오신 우리 하구 원우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 함께했던 이 땅을 바라보며 나갈 때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신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예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함께하였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손에 그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이 대신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경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종학생의 문서 차장 되시는 정주빈 원우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대신대학교 캠퍼스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학 시절과 신학교에서의 시간들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도 성장하게 하셔서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진로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일꾼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앞으로 저희가 서게 될 사역지와 삶의 자리들에서 복음을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과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교수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며 우리의 소명이 새롭게 되고 사명을 더 단단히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조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이제 2학기를 이제 9월을 마무리할 즈음에 오늘 이 가을학기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칼빈 대학을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이젠 서울의 대석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혁주 목사님 오늘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또 자신이 발견한 은혜의 일들 남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글로써 적어 놓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남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부제를 달아주셨어요.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아마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전도 받고 많은 믿음의 울림이 있는 그 책을 오늘 우리 교수님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 가실 적에 한 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옥절을 우리 대학에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글이란 우리 이혁주 목사님은 교수님도 하시지만 언론에 대한 주옥 같은 글을 많이 소개도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도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 잘하고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바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말씀을 전하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새로운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총장님, 존경하는 총장님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을 만날까, 어떤 분이실까 어젯밤에 생각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또 거리도 있고
제가 학교 떠난 지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 현장으로 불러서 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으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간의 흔적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어들고 얼굴도 볼품없이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준비하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를 사랑하셔서 총장님과 또 이사진들과 직원들과 또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 대원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앞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으니 이런 말씀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구약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보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선지자는 대답하기를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보여주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상이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와 같은 위험이 아주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던 시대였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나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시대 주의 종들에게 눈먼 장임이라고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는 이사야 56장인데 주의 종들에게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의 사회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과연 정상인가? 시간이 좀 지난 전에 에피소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연습일 겁니다. 외국의 침략을 가정해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 라이트를 켠 차량들이 바삐 다니고 사람들은 지하 방공호나 또 숨길 만한 곳으로 빨리 숨습니다. 훈련 해제 사이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외국의 침략을 대비하여서 민방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일이라고 전합니다. 전폭기 공습이 있다 사이렌 울리고 야단이죠. 부상자를 치료하고 후송하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부상당한 사람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길에 눕히고 붕대로 싸매고 약물을 바르는 등 응급처치를 하고 들 것에 실어 옮기는 상황들을 연출합니다.
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무작위로 참여시켰다고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들것에 눕혀지게 되고,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 생긴 것처럼 바삐 움직이고, 어린아이는 어리둥절해서 들것에 누워서 두리번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한 말이 뭔가, 미쳤다, 미쳤어. 어린아이 눈엔 다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인가요?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지금?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더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본다는 것은 샤케드 혹은 쇼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깨어 있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 일찍 이른 몸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무들도 잠을 자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의미는 그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성경 해석자들은 살구나무 가지를 깨어 있는 막대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는데,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겨울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난 나무로서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을 신속하게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음으로 끓는 가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게 뭔가, 그의 해석은 14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이 말씀이 2600년 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과거 2600년 전의 말씀이나 언제 말씀이나 항상 현재적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옳습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아야 하고 이 시대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라고 보시는지요? 평안합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들, 그들이 만들어낸 일들은 과연 정상적인가? 국가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사회는 그렇다고 하고 교회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 건물은 더 잘 세워지고 교단 정치는 더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정치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표현하면 비판적 시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적 해석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옵니다. 그것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바이러스가 왔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 생각도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 적어도 30%는 교회를 떠났다, 교회가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재앙적 수준에 대해서 교인의 감수 자체보다는 시대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의 대응도 잘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모이지 말고, 무슨 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지요. 교회 문 닫으려니까 문 닫고, 그건 조용한 박해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가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신앙도 달라지고, 아니 교회 못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못 나가는 거지. 면죄부를 주었어요. 잘 모입니까? 안 모이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인간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었어요. 신앙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소리를 듣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불협화음들이 당연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 소리를 내는 시대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인데,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신학생 여러분들이 미련하도록 용감하게 이 일에 자원한 분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찬 같은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주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화재 현장을 본 일이 있으신가요? 불현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달아납니다. 멀리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 불을 해결하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불타는 집에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보물을 가져나오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은 모두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전선으로 갑니다.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방관과 같은 사명의 사람들, 군인들과 같은 사명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소방관들, 군인들. 주의 종들은 눈을 떠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 손에 성경, 한 곳에 신문 맞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21세기 사람들에게 그들은 물리적인 분야는 역사 이래로 가장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현대인이기보다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악한지요. 저도 구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육체가 쇠락하고 70살이 됐으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말랐느냐 그러시는데, 여러분, 나이 먹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죄질 생각이 작아져요. 욕심이 작아져요. 그래서 나이 먹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도 욕심이 남아있으면 거꾸로 사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물리적인 분야에서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이 조급하고 돈을 사랑하며 영적인 면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 교회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25년간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회를 여러 귀한 분들하고 창립을 해서 대변인과 대표를 역임하고 물러났는데, 교회를 공격하는 언론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언론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없어지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실수들, 목회자들의 잘못된 일들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큰 소리로 끊임없이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 안티라고 하면서 엔타이라고 하죠. 자랑스럽게 행동했어요. 일부 언론들도 그들의 행태를 다뤄줬습니다. 신문에 광고까지 했습니다. 교회 작은 실수, 목회자들의 작은 문제까지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의 진리 문제까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설하다, 진리가 아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일부 목사들까지,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들까지 저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들이 잘못됐다, 동조했습니다. 메이저 언론 TV에서 공개 토론도 있었습니다. MBC TV 심야 토론회에서 저들은 이 교회 방송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벼르고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안티기독교들이 그야말로 판정패가 아니라 완패했습니다.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교회 진리까지 공격하는 것, 이 교회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지적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기독교 가치는 아니다. 일탈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걸 가지고 진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를 든다고 하면 가을의 추수에서 곡식을 담아놓고 알곡을 담아놓죠. 가져오면 100% 알곡이냐, 쭉정이도 있다. 그런데 쭉정이 몇 알 가지고 봐, 이게 쭉정이지 알곡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보편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들을 국민들 마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함께 해왔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교회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를 내가 지고 간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고 가겠다. 신학생, 저도 학교는 떠났습니다만 학생들에게
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그분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 따르자고요. 그렇게 따르자고요. 자랑스럽게 부름을 받으며 살아가든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가든 인생은 잠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 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다음 목사님을 모시는데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신문 광고 나면 다 보내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 복사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로 회사 직원 채용하는데 어플라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모셔가야 되잖아요. 알아보고 저분 우리가 모셔와야 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잘 봐주시고 하나님 저를 잘 봐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제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안 가요. 2년째 안 가서 너 시험 안 보니? 그러니까 갈게요. 안 가요. 한참 있다가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심각하게 무릎을 꿇고 그래. 야 심각하게 하지 말고 할 말해라. 아빠 저는 아빠처럼 목회자 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잊어먹었어요. 한참 쳐다보고 있었더니 아빠 고맙습니다. 그냥 갚아버렸어요.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참 섬길게요. 이게 뭔지 하나님 뜻은 뭔지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났는데 둘째 아들이 2살 차이인데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하지 말고 쉽게 해라. 그랬더니 아빠 제가 할게요. 뭘 형님이 안 하는 거 제가 할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지마 가서 쫓아보냈어요. 한참 있더니 또 왔어요. 왜? 아빠 말해봐. 내가 전에 말했잖아. 전에 가. 한참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아빠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작은 녀석이 큰 녀석보다 모든 면으로 더 나았습니다. 미래에셋이라는 증권회사에서 장학금을 줘서 유학도 하고 왔어요. 국내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신하시는지요?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정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화려한 것만 보지 마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선지학교인 대신대학교 내에서만 외침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면 더욱 천국 소망의 분명함을 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위 축복받는 소리를 바라시겠습니까? 개구장이라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어떻게 헌금만 많이 내고 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아 소위 인생의 성공 복음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고난의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나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공,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슬그머니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점차 마음의 부담도 없어집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복음을 위하여 죽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대신대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결심하지 아니하면 그 결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목회자 자신의 욕망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자연물이 내는 소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물리적인 소리, 아름다운 소리, 시끄러운 소리 너무도 많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되셔서 시대를 향하여 사람들의 귀에 들려줄 말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고 두 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말로서 설교하고 삶으로서 설교하는 것. 주의 종들은 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진리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전할 때 음성이 진실함을 삶으로 한 번 더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두 번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장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좀 두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잠을 설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하는 거 별거 아닌데 저는 능력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느라고 잠을 설쳤어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귀한 주의 종들로서 사역하셨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먼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부족함 많지만 여러분 잘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앞에서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몇 말씀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가장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마디 말씀을 전했지만 한두 마디라도 마음속에 새겨서 이 시대 미래 세대에 하나님이 귀한 종들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자라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대신대학교가 이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그런 선지학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부르신 주님의 계획대로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에 부르셔사오니 주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들 속에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저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종양이 광고해 주셨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실 때에 학생들과 교수님들 한 권씩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분부하신 말씀 따라 사역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분들 기도하고 계획하고 수업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장래일 위해 늘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또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사님들 위해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주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우리 신학생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